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손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하도 서울의 봄에서 서울의 봄이 무슨 영화인가 한번 봤습니다. 참 재미나게 봤는데 때로는 좀 소름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그 하나회라는 조직이 참 무서운 조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참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 참 무서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회를 해체한 고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이 전에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큰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다큐멘터리에도 TV에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회가 없는가? 또 다른 수많은 하나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또 봤어요. 하필 연결해서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악은 이런 몇몇
교인들을 위한 사조직들이 발전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금남 목사님이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섹트화되면 안 된다. 어쩜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섹트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조직 그룹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런 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영성이 흐트러지고 복음 중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면 세상처럼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영적 질서가 사로잡혀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뭐 저한테 직접 그래, 못 목사 그랬어 이건 아닌데 제가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영에 자르지 않도록 또 하나됨을 위해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정말로 기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북부 정복은 이제 그곳의 왕들이 연합군을 또 조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군을 조직한 자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4km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네. 일단 이쪽에 있는 지도를. 네. 제가 여기 있는 지도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도 보면 녹색이 있고 위에 주황색, 위쪽 네 화살표가 모이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또 빨간 동그라미 둘이. 이쪽에 한쪽은 하솔이고 한쪽은 메롬시네요. 그쪽에서 이제 저 북방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규모로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죠. 이 하솔 지역은 이제 갈릴리 어쪽 조그만 두자트가 하솔인데 호수 주변인데 여기가 이제 다른 그 바벨론이나 아시아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위치입니다. 또 그 교통으로도 나름 지형학적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제 하솔 왕 야빈은 엄청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주변에 있는 군인들을 모을 수 있으면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 메론 물가 하솔 근처인데 모여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거가 나오잖아요. 병거는 당시의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식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예요. 사실 뭐 사람들이 이 당시로 보면 뭐 철기도 별로 없이 뭐 이런 뭐 이런 재래식 갖고 있다 갑자기 말이 달리고 병거가 달리면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도 소유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쉴 수 없이 계속돼요. 남부 지방을 정복하자마자 또 이쪽 군대를 조직하니까 또 싸우러 나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또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편하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전쟁해야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유혹에서 이겨냈다고 그 유혹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을 안 하면서 왜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멀어지려는 그런 사탄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최정예 부대인 로마 군인에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 최정예 군인들. 그래서 그 갑옷을 연상하면서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 나쁘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말 한마디 나쁘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까지도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 정도쯤, 이것쯤 하나야,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크게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자꾸 무너지게 되어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어쩐다고요?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영적 싸움이 끝납니다. 언제나 승리의 세계를 가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사단은 영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그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러겠어요? 어쨌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교회가 성장하면요, 어쨌든 성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참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교회는 사탄의 역사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손댈 필요가 없어. 제 스스로 무능하니까. 언제가 어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느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또 부흥하고 있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 이것들 흐트리는 세력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쭉 살펴보면요, 선질로 착각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과 맞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도 은사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없어요. 또 고린도처럼 부패한 교회도 없어요. 그렇게 성령 은사도 많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선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살펴보지만 나중에 선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선줄로 착각하는가? 선줄로 착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 여러분 선줄로 착각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혼수 들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하던 순간이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선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빨리 영적으로 수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영적 질서를 지키라 그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게 뭐에 영적으로 유리하느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를 선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영적 질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엄청난 뛰어난 영적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지키란 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켜내야 우리가 영적 한 발 더 성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자꾸 세상적인 용어로 좀 이해하지 마시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데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선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잘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6절과 9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셈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말하고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입니다. 근데 그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거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병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셈법으로 보면 그러죠. 아니, 말이 있고 공격력이 너무 좋은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전쟁하는데 얼마나 유리해요? 그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도 많이 그러면 아유 이걸 잘 활용해야죠. 말 활용해야죠. 병거 활용해야죠. 뭐 이걸 다 버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 아킬레스건 잘라버려 이 말이에요. 병거 다 태워버려라. 원래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원래는 재래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전인데 재래식 무기 들고 싸워라.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누가 주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재래식 무기를 갖고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과 전쟁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셈법을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쟁의 주권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할 때는 우리가 전쟁의 주도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역사하는 것, 그게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과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반대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사울이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안 죽였어요. 성경 보면 그 중에서 하찮은 것만 죽였다. 병 들고 바닥것 없고 쓸모없는 건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포동포동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사울이 묻습니다. 왜 지금 당신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그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안 받겠다는 거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식으로 이거 아까우니까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도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방식도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아빠가 아이에게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 가위가 계란 한 판 사와라. 그랬어요. 얘가 뭐 어떻게 열심히 했고 뭐 어떻게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 막 가져왔는데 라면 한 박스를 사왔어. 그래 엄청 수고했잖아요. 옷도 입고 막 추운데 막 열심히 달려가서 탔는데 라면 한 박스 가져왔으면 아빠가 아들 칭찬할 건일까요? 누가 그거 사오라 그랬어요? 계란 사오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너무 쉽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기뻐하시지.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를 기뻐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수행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다가 여호수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도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속된 말로 좀 쇼부도 하고 젠켄 쇼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 좀 지금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영적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